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보면 시간적 배경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고 왜 안식일 이야기가 자꾸 나올까? 바리새인들이 부단히도 이 안식일 규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던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도 여러 부류 사람들 같아요. 이번 주간만 이렇게 말씀을 봐도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부딪힐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접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안식일에 접대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올무를 놓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 걱정하는 바리새인이라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니까 피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보면 안식일에 그 문제가 생겼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안식일을 극복하거나 안식일에 대한 바른 뜻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짜 안식이 뭐냐? 근데 안식이 뭡니까? 억압이 되고 고리가 되는 것이죠. 경남 지역에는 뭡니까? 옛날에는 이 재건교회, 고신교회가 가장 이렇게 많은 편이었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고신교회, 재건교회 어떡합니까? 그 차비도 못 쓰겠죠. 그래서 뭡니까? 걸어다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고등부 애들이 아침에 바빠가지고 버스 타고 오면 전 사람한테 혼나고 이랬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 때문에. 그 열심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어느 교회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는 없지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안식일의 날, 그날은 오직 주님만 생각하기 위해서 그 규정을 철저히 지켜보고 싶었던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안식일에도 오늘 예수님 당시 안식일에도 뭐가 됐습니까? 참 안식이 되는 것이 아니랍니까? 억압이 되었던 거예요. 감시하고 뭡니까? 처벌하는 날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극복하자. 그리고 뭡니까? 이 안식일에 뭘 주고 싶은 겁니까? 참 안식. 진짜 안식. 진짜 안식이 뭐냐는 거죠. 진짜 안식. 그러니까 일하지 않는 것이 진짜 안식. 정말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한날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이지만 뭡니까? 필요한 것을 해야 될 때 진짜 마음이 풀리고 환경이 풀리는 거면 뭡니까? 그것을 일을 내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안식이다. 그러면 묶여있던 사람들이 그 하루 쉬는 것으로 영원히 쉴 수 있느냐? 그러면 영혼에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왜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왜요? 나의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계속 풀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시러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계속 식사 자리가 있었던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계속 식사 자리로 예수님을 초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공동체, 유대 공동체는 뭐냐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뭡니까?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다 같이 먹게 하는 겁니다. 당신만 와 이게 아니고 이 자리에 와 있으면 우리 집에 문을 열어서 밥을 준비했으니까 다 와서 드시오. 이런 문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싼 과일 사돈 드셔야 했더니 싹 다 갈라져 버리고 말이야. 망고 같은 것도 내가 먹어봤어야지. 어제 깠는데 시커봤네. 이따만한 씨가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았나. 그거 자란다고 시칼로 아무리 센 거로 보이면 먹을 때나. 칼 이빨 나가버리는데. 근데 뭡니까? 이것처럼 뭡니까? 막 다 같이 해버리는 거예요. 다 같이. 이렇게 창고에 재놓을 줄 모르는 거예요. 원래는 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안식일날, 안식일날 해당에서 예배가 끝나면 좀 경제적 여유 있는 바리새인이나 이 해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예배가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오세요 이게 아니고 광고를 하니까 다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무리 안에 다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문화가 이제 없어졌지만 지금 이슬람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해요. 이슬람 모스크 같은 데 가면 끼니가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없어요. 그 끼니가 왜 안 떨어질까 이러면 우리 아람 화장품에 막 누가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도와주는 것처럼 이슬람 사람들은 조금만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그 이슬람 모스크 예배당에 그 음식을 다 재놓습니다. 어떤 거 다 재놓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눠 먹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도 이걸 배워놓으니까 이슬람 애들도 한국에 온 이슬람 애들도 배워놓으니까 라마단 금식 기간 들어봤죠. 이 라마단 금식 기간에는 낮에는 안 먹고 해지고 나서 먹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한국 학교를 가면 급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급식 안 먹어요. 안 먹고 뭡니까? 이 급식 이거 있잖아요. 가난한 애들 이렇게 줘요. 이게 아직도 그래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당에 안식일날 예배가 끝나면 한 바리새인이니까 우리 집에 와서 다 식사하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안에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도자, 선생, 리더격인 사람이었던 것 같고 또 뭡니까? 이 식사 초대는 빈부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다 오는 거예요. 다. 차별하지 않고 다 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고 다 갈라주는 거예요. 그 문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뭐라니까? 뭐 잡수시로 들어갔답니까? 떡 잡수시로 들어가셨다니까. 이건 사실은 뭡니까? 떡이 아니고 식사초대죠. 식사초대. 떡이라 그러니까 우리 뭐라 생각합니까? 밥 먹고 뭐 간식 먹으러 가는가 보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인천에 어느 교회를 가면 그 교회는 뭡니까?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으는 맞죠? 킹 제임스 성경만 진짜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는 성경을 많이 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떤 성경을 번역하든 열심히 성경을 보는 거 좋죠. 근데 뭡니까? 우리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어떤 성경을 봅니까? 한글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을 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가 번역한 킹 제임스 성경만 제대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안 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성경은 뭐냐면 원래는 영어 성경입니다. 영국에 16세기인가 17세기, 18세기에 제임스라는 국왕이 있었는데 황실의 이름으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게 뭔가 킹, 그러니까 왕, 제임스 왕이 편찬하고 주관한 성경, 이게 뭔가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럼 이 성경은 뭐 어느 나라 말로 됐겠습니까? 영어로 됐죠. 영어로 됐으면 뭡니까? 원래 성경은 영어로 돼 있습니까?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옛날에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이 원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 원본은 아무도 몰라요. 왜 원본을 모릅니까? 이 사람이 옮겨 쓰고 이 사람이 옮겨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원본이고 어떤 게 사본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였다가 맞는지 하였습니다가 맞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제는.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또 라틴어로도 번역하고 그리스어로도 번역하고 뭐 또 다른 뭐 방언, 아람 방언으로도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 번역한 성경을 나중에는 중세에는 뭡니까? 라틴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라틴어로 번역하고 나서 뭡니까? 각자로 독일어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고 그 번역된 것입니까? 외국어로 와서 한국어로도 번역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이 진짜 원본 성경과 가깝다는 근거가 어딨냔 말이에요. 자기들이 말하는 킹 제임스 성경도 그러면 그래서 그 교회는 king 제임스 성경이 진짜 성경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교회 사람들은 영어를 잘할 줄 알았지. 진짜 영어 성경을 또 한글로 또 번역했더만 지네들끼리. 그러니까 번역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원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진짜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냐면 강 목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떡 잡수시러 간 것이 아니고 떡 잡수시러 간 것이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떡이 뭐냐? 예수님 식사로 가신 거니까 뭡니까? 빵 잡수시러 간 거라는 거예요. 외국인들 주식이 빵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사하시러 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안 듣고 말해. 눈 딱 빨았다고. 나 못됐잖아요. 한글로 번역하면서 빵 잡수시러 간다면 어떡합니까? 어르신들 다 그것도 간식인 줄 압니다. 밥 잡수시러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밥 잡수시러. 밥 잡수시러 왜 안 써놨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아닙니까? 밥인데. 이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못됐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의 만찬도 떡과 포도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왜 합니까? 한글로 성경 번역 잘하면 왜요? 파전하고 막걸리를 한다 그러지. 내가 이랬지. 근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로 극단적인 엉터리로 극단주의로 뭡니까? 뭘 자기가 아는 척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 다 정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맞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대한민국 어느 교회 사람들하고 공감대를 맡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 옳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성경의 번역을 보는 거 좋죠. 한글 성경도 새 번역도 보고 표준 번역도 보고 공동 번역도 보고 개혁 개정도 보고 옛날 개혁 한글에는 이렇게 쓰이지. 이렇게 두루두루 보는 게 좋죠. 공부 좀 하는 사람 영어로 된 것도 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보는 게 좋죠. 특히 지낼 것만 맞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립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뭐라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엿보고 있더라 이랍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뭐 하는지 예수님의 약점을 잡으려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1절 하반절에 뭐는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할 때 그들은 누구일까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를 위시한 그 여러 일당 바리새인 사람들 같다 말이에요. 여러 바리새인들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불만이 있고 예수님을 책잡으려 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 사람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이 왜 예수님께 식사를 초대했을까? 엿보고 있었다는 걸 보니까 뭡니까? 계속해서 오토리 잡으려고 감시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런데 뭡니까? 율법도 전통도 해석도 삼례원칙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식사 초대를 하는 것은 뭡니까? 섬김이죠. 함정을 파는 게 아니죠. 잘 먹는가 안 먹는가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뭡니까? 식사라는 것을 호의를 베풀어 놓고 겉으로 호의를 베풀어 놓고 어떡합니까? 함정을 파서 책잡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판할 때 뭡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이러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뜻을 뭡니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외식한다 이 말은 뭡니까? 또 쓴없이 외식한다 무슨 뜻입니까? 밖에 나가서 밥 먹는다 또 이래서 하지 말고 외식한다는 뜻이 뭡니까? 형식주의자들아 이 말이에요. 호래허식주의자들아.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저번 주일날 말한 것처럼 뭡니까? 공동번역에서는 이 외식을 뭐라 써놨냐면 위선이라고 씁니다. 위선자들. 위선은 뭡니까? 가짜선. 선한 척 하면서 하는 가짜선. 그러니까 식사 초대로 호의를 베푼 것처럼 하면서 뭡니까? 남을 곤란하게 만들려는 가짜선. 이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가 커집니다. 2절에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납니까?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왔다.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병이 뭘까 할 때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우리가 짐작해보는 거, 오늘날 의사들이 짐작해보는 건 뭐냐면 심장이 안 좋거나 콩팥, 신장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니까 뭡니까? 이상이 생겨서 얼굴, 팔, 다리가 크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살갗이 물러지고 뭡니까? 막 물이 차는 거예요. 온몸에 물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받는 거죠. 나중에 뭡니까? 복수까지 차게 되는 것이죠. 배예요. 그래서 문제는 이 증상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진단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진단은 뭡니까? 그들의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만큼 고치지 못하니까 불치에 가까우니까 자기들이 치료 못하면 뭡니까? 우리 수요일 말한 것처럼 천형이 나오고 천벌이란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네들이 기술이 없고 지네들이 의술이 없고 지네들이 기술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못 고쳤단 말이에요. 에? 그런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한테 천벌받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절대 못 고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생각 정말 버려야 됩니다. 누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위로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손잡아줘야지. 뭔가 큰 잘못을 했을 거야. 저 사람 해결해야 될 거야.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나한테 돌아옵니다.
만약에 나한테 돌아와서 누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겠습니까? 내가 당한 것만 해도 힘들고 어려운데 누구들의 눈치와 누구들의 생각에 강 목사가, 저 집사가 하나님한테 크게 잘못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당했다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으면 얼마나 원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의 아픔과 남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천벌이나 천형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플까 위로할 마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참하고 고통에 동참할 마음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못 고치는 병자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그 수종병자를 뭡니까? 예수님 앞에 대놓는 거죠. 그러면 이 수종병 환자는 왜 왔을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바리새인이 뭡니까? 안식일날 회당에서 예배가 끝나면 뭡니까? 다 같이 와서 우리 식사합시다. 그러면 그 회당에 같이 있는 사람이 우르르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러고 뭡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도 뭡니까? 우르르 우리 교회가 회식하도 우르르 이래가지고 저 가까운 어디 식당에 가면 뭡니까? 그냥 나 머리 우르르 따라가 밥을 묻는 거 아니에요. 너 나가라 그러겠어요? 해당에 못 들어왔어도 이 수종병 환자가 같이 해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했거나 그러면 그 해당에 못 들어와서 그 바깥에 있다가 다 같이 식사하는데 따라 같이 갔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배가 고프니까.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가 고프니까. 근데 가장 무서운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세 번째 가장은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수종병 환자를 준비했을 것이다. 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수종병 환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으면 뭡니까? 이 사실이면 정말 이 사람 나쁜 사람들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남을 곤란하게 해서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거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곤란하게 하는 거. 자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은 어떻게 해도 되는 거. 그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근데 자기가 위기에 차고 자기가 두려우면 사람들이 많이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우리를 단속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그래 됐다 아이가, 니 때문에 그래 됐다 아이가, 뭐 하나라도 우리 이제 교회 어르신들도 많고 이러니까 그런 거 나도 모르게 응급기로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어디를 왔다 가는 누가 손을 잡아주거나 누가 뭐 어디를 가거나 누가 데리고 가거나 이런데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박자가 안 맞아서 손발이 안 맞아서 이렇게 넘어질 수도 있고 뭐 헛디딜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니 때문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집어주고 이때까지 잡아주고 이때까지 보여주는 게 고마운 거지. 너 때문에 다쳤다. 너 때문에 잘못됐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같이 교회 야유회 갔단 말이에요. 야유회 다 가서 다 잘 놀았단 말이에요. 다 같이 즐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죄송합니다. 우리 동네 말로 아다리가 대피서. 그러니까 뭐 체했거나 뭐 몸살이 나서. 그러면 뭐 교회는 어떡합니까? 또 신방 가야지. 그러면 아이고 아프셔서 어떡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괜히 야유회를 데려가 다쳤으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교회 야유회 가서 입원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 그냥 아다리지. 그게 뭐 아프라고 야유회를 누가 데리고 가. 근데 그렇게 주책스러운 말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곤란하면. 자기도 모르게.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뭐랍니까? 대답하셨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시오. 대답하셨다고? 대답은 뭐 할 때 대답하는 겁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1절부터 3절까지 질문한 적이 없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은 대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질문도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마음의 의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함정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시험에 대해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라 그러잖아요. 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나를 잘못된 걸로 생각하고 저 사람은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이는 눈치를 보일 때 나는 뭘 보여줍니까? 나는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뭡니까? 이들의 의심에 대해서 이들의 함정에 대해서 이들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대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대답도 뭡니까? 참 예수님답습니다. 이거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대답하시되 뭐 하셨습니까?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큐티 쉽게 하셔도 돼요. 빨간 걸로 이렇게 써놔서요. 어줍지 않게 대들지 마라. 질문하면 대답 못한다. 예수님께 어줍지 않게 대들지 마라. 대답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엉터리 질문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쁜 마음을 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불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해도 순수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말과 속이 다 다르잖아요. 이 바리새인들은 행동하고 식사를 제공하는데도 뭡니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수정병 환자까지 같이 데려놓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거 얼마나 엄청나게 이거 악한 겁니까? 식사 자리 베풀어서 돈 쓰면서 나쁜 짓 하는 거잖아. 나쁜 짓 하려고 돈 쓰는 거잖아. 이 무슨 이런 사람이 다 있어요.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대들면 대답도 못한다.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러는 이 말은 뭡니까? 안식일이다이 안식일이다이 누가 아프다이 가만히 놔둘까 말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만히 놔둘까 말까 고칠까 놔둘까 토요일이니까 내일 오라 그럴까 응급실에 환자가 왔는데 뭡니까? 나는 오늘 의사가 나는 오늘 노는 날입니다. 오늘 나는 일하는 날입니다. 내일 오이소 일할까 말까 이 말입니다. 법대로면 뭡니까? 안 해도 되는지 몰라요. 자기들 규정대로 안 해도 되는지 몰라요. 근데 뭡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공격적인 질문에 율법, 안식일의 근본 뜻인 진정한 안식을 위해서는 치료하는 것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단 말이에요. 안식을 하기 위해서는 고쳐줘야 이 사람이 안식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안식일을 일로 따지니까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대답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잠잠합니다. 분위기가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비겁하죠. 비겁하죠. 입 딱 닫아버리죠. 비겁하죠. 차라리 주님 앞에 진실했으면 어떻게까지 하면 됩니까?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무엇이 답입니까? 물어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절대 안 물어봅니다. 왜 절대 안 물어봅니까? 끝까지 자기가 옳거든. 끝까지. 착한 거하고요, 순종하는 거하고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반발은 안 해요. 막 대들진 않아요. 그냥 나가서 하는 거 보면 똑같이 해요. 우리 어머니 말로 코가 세더라고. 코가 세더라고, 코가. 고집이 세더라고. 지금 침묵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주장을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님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즉시로 고쳐서 그 사람을 보냅니다. 안식일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겁니다. 치료가 뭡니까?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뭘까요? 우리 이 아픈 사람들을 어떤 생활 한답니까? 투병 생활 한다고 하잖아요. 병과 싸운다고 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고통과 이보다 더 큰 노동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병이 있어서 안식일에도 쉬지 못하고 병과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고된 노동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노동하지 않고 고된 싸움하지 않도록 병을 치료해 주셔서 진짜 쉬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누가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맞냐? 너희들이 안식일이라고 일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고쳐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안식일에 계속 고난받으면서 일하고 있고 쉼이 없는데 이 사람에게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투병 생활을 끝나게 병과 싸우는 그 노동을 끝내주는 내가 옳은 것이냐 안 그러면 안 하는 너희가 맞는 것이냐는 거. 누가 맞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맞냐? 예수님 말씀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것도 아리까리 할까봐 뭡니까? 남의 일이니까 아리까리 할까봐 5절에 뭡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더 실질적인 예를 드십니다. 안식일에 이제 싸울 때 그런 말 했죠. 아무리 싸워도 식구는 손대지 말아야 하는데 저는 식구 손댑니다. 뭐랍니까? 안식일에 네 아들이나 네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어떡할래? 이렇게. 안식일에 이러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알아. 자, 니네 애들 뜻 존중해. 근데 니네 애들이 안식일에 풍덩 우물에 빠졌네. 응? 니네 집에 소새끼가 풍덩 빠졌네. 어떡할래? 이러는 거예요. 뭐랍니까?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럼 예수님 말을 안 했지만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니까 일아이가 일아이가 일이가 아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해니까 그게 일입니까? 예수님 구원한 거지 건져준 거지 맞죠? 구원한 거죠. 건져준 거죠. 구원하고 건져준 걸 일이라고 그럽니까? 구원하고 건져주는 걸 싫은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하고 건져주는 걸 억지로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하고 건져준 걸 내가 욕받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전도해서 꼬시고 얼르고 달르고 무릎 꿇고 빌고 알랑만 끼고 마치고 겨우 교회 데리고 떼서 야 내 욕받다 그러면 됩니까? 그거 아니란 말이요.
구원은 구조는 일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구원하는 거라.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 니네 자식이 니네 소가 음물에 빠졌다. 이것을 건졌다고 해서 내가 일했다. 참 오늘 일 많이 했다. 그러냐? 구원했다. 구조했다. 생명 살렸다.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 수종병 환자를 고친 것이 일이냐? 구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그들이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 말이 맞으니까 자기네들도 알아요. 예수님이 옳은 것을. 근데 왜 이럽니까?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고집만. 큐티 쉽게 한번 해볼까요? 밑에다 빨간 볼 씁니다. 예수님이 옳아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예수님이 옳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근데 알면서도 뭐랍니까? 이상한데. 뭐가 이상해? 고집 그만 부려요.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 말씀이 옳지. 그러니까 하도 남이 이야기하니까 안 믿으니까 니네 자식이 빠졌으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을 그러니까 내 생명이니까, 내 아들은 생명이니까 건져서 구조한 거고, 소가 빠졌으면 왜 건집니까? 아이고 이게 생명이니까 나하고 같이 살아서 내 자식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구원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 뭐 때문에 소를 이야기한 겁니까? 돈 되는 거니까. 돈 되는 건 빠르네. 돈 되는 건 빠르네. 돈 되는 건 빠른 건데 남한테 왜 그러냐? 이러는 거예요. 니네들한테는 약삭 빠르다 말하기 전에 니네들 위기에는 그렇게 빠르면서 남한테 왜 그러냐? 남의 생명에게도 왜 그렇게 인색하냐? 네 자식이 구원받고 네 돈과 같은 소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면 어떻게 다른 생명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어떻게 당연하지 아니하냐? 이러는 거예요. 더 쉽게 읽어볼까요? 구원은 일이 아니다. 구원은 일이 아니다. 생명 살리는 일이다. 구원은 일이 아니에요. 구원은 일이 아니다. 구원은 일이 아니다. 구원은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이 아닙니다. 구원은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일이 아닙니다. 예배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읽었던데 억수로 되던데요. 되죠.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주일날 오후 가만히 생각하면 11시 점심을 후다닥 밥도 내려가다 안 하는데 찬양 부르고 큐티하고 책도 본게 책 한 권 또 패고 와 이거 뭐 주말반 속성반 학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여러분 시험지 정리하고 뭐 이렇게 뭐 또 행거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저 5시 넘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밥 한 숟가락 뜨고 나면 제가 노인네가 돼가지고 밥 숟가락 나면 참아요.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있죠. 난 내 그릇을 알았죠. 큰 교회 목회는 못하겠다. 큰 교회 목사님은 주일날도 설교에 2부, 3부, 4부 하다면 그래서 난 죽겠구나 싶더라고. 이것만 가지고도 힘든데. 그러니까 몸은 피곤하다고 내가 일했다, 노동했다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말씀과 생명을 나눈 거죠. 다 같이 기쁨이 가득 찬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요. 떠드는 거는 서서 떠들면 지는 잠 안 와. 앉아서 그 몇 시간 든다고 생각했어요. 황후장사도 졸지. 나 아닌데. 누구 뭐라고 그러대? 그러니까 그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노동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뭡니까? 구원은 일이 아니다. 구원은 노동이 아니다. 참 안식을 준 것이다. 참 안식. 구원은 안식을 준 겁니다. 구원은 참 안식을 준 겁니다. 구원은 일이 아니다. 구원은 참 안식을 주는 것이다. 구원은 일이 아니다. 구원은 참 안식을 주는 거다. 참 안식을 주는 거다. 여러분 참 안식을 주는 겁니다.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7절에 이제 잔치자리 식사자리에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행태들을 봅니다. 사람들이 전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높은 자리에 택함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들은 잘 보면 교만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옳고 자신이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여기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욕망이죠. 사람들이 알아주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 원하고 사람들이 나를 상석에 앉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뭡니까? 늦게 가면 내가 누구 잔치집에 늦게 갔는데 뭡니까? 내가 딱 달산을 꽉 일어나면 뭡니까? 기분이 어찌? 앉아 이러면서 기분은 억수로 좋지. 여기 앉으세요. 막 이러면서 앉죠.
예수님 그거 보니까 예수님 꼴뱅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는 좀 비유로 말씀하시면 되잖아요. 이거 비유 아닙니다. 직선적으로 예수님 10절에 말합니다. 뭐랍니까? 차라리 끝자리에 앉아라 이랍니다. 이거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대우받아가지고 삭석에 앉아가지고 이러는데 예수님 뭡니까? 저 마주 보면서 뭐랍니까? 차라리 자취자리에 끝자리에 앉아라. 뭐 앞에 앉은 사람 뭐가 됩니까?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남의 집 잔치집에 가가지고 파토 내는데 막 선수예요, 선수. 끝자리에 앉으라는 무슨 말이겠습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여기 온 것만으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내가 천국에 간 것이 뭡니까? 내가 당연히 자격이 있어 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라면 그게 천국 문으로 들어오라고 하신 것이라면 내가 당당하게 들어가기 전에 뭡니까? 겸손과 감사함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겸손과 감사함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은혜로 이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 으스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뭡니까?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나는 위치가 있다고, 계급이 있다고 말하지 말고 여기 온 곳에 감사하고 겸손하게 그 자리에 있으면 뭡니까?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주님께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력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뭡니까? 우리의 공력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대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도 왜 우리가 구원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건 뭡니까? 내가 가진 1%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내 것이고 내 자리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꾸 내 것 내 자리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뭡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자는 이 말입니다.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이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뭡니까?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냥 내게 사석으로 말석으로 가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교만한 자는 뭡니까? 여전히 죄가 있다는 겁니다. 교만하다는 말은 뭡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나 이 말입니다. 더 풀어볼까요? 내가 누군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칫자리 그냥 내가 누군데 내한테 감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세운 거예요. 나를 세우면 나를 세우는 동안 주님은 없어지는 거죠. 그게 교만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없어지고 내가 세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자리합니까? 죄가 자리한단 말이에요. 영원히 죄가 자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 죄가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낮아진다는 말입니까?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교만으로 죄를 짓는 자는 심판받습니다. 자랑질 그만하고요. 교만 그만 떨고요. 그래서 뭡니까?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자격이 있고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은 죄 없는 사람에는 그 어리석음과 그 거짓말이 죄가 되어서 낮아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극단적으로 쫙 밀어갑시다. 그냥 낮은 자리로 내려주는 게 아니고요. 심판받는다고요. 심판받는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자신이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거꾸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자신을 낮추는 자는 뭡니까? 겸손한 자는 앞에 뭡니까? 높이는 자가 교만하고 죄를 짓는 것이라 했으면 이게 낮추는 자는 겸손하고 죄에 대해서 뭐 하는 사람일까요? 회개하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까? 회개하는 사람. 높아지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는 사람 구원받으리라 이 말이에요. 낮아지는 사람이 높아지리라.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 못하는 자리에 조용히 있는 사람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는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이고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까다로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은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은 뭡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구원은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내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뭡니까? 구원받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내 것을 가지면 구원을 뺏깁니다. 한번 해볼까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구원받는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구원받는다. 내 것을 버리세요. 내 것을 버리세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것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내 것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줄 터져버려요. 그 사다리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 하늘나라로 가라는 그 차 그냥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여러분님을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내 것 무엇 얹는 순간 변질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모든 공력과 내 모든 자랑과 내 가문과 내 경력과 내 집안을 올려버리는 순간 허물어져 버린단 말이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시다. 100%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시다. 온전히 통째로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시다. 뭡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합시다. 이거 쉽고도요, 정말 간단하고도요, 이거 자칫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12절에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한 사람들을 보니까 또 뭡니까? 기가 막히고 꼴보기 싫었다. 이 말입니다. 들어온 사람도 문제지만 식사 초대를 왜 이런 사람을 했을까? 뭡니까? 부자들, 의시되는 사람들, 안 그러면 뭡니까? 갚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계산이냐면, 내가 이 사람을 초대하면 다음에 저 사람 초대 잔치에 내가 VIP로 갈 것이다. 이런 기대로 한단 말이죠. 내가 이 사람 잔치에 초대를 해서 이만큼 먹이면 내가 다음에 저 집에 가서 이만큼 먹을 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요즘 뭐 결혼 잔치에서 뭐 뷔페가 이제 요즘은 뭐 괜찮은 데는 뭐 1인당 3만 원도 내고 5만 원씩 이렇게 한다면서요. 그럼 도대체 축의금을 얼마를 넣어야 되는 거요? 근데 눈치 없이 뭡니까? 축의금 넣고 뭡니까? 마누라 손잡고 애들 손잡으면 그 사람 삼식도 못 받는 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그러니까 저는 기가 막히고 꼴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의례적인 행사가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 조찬 기도에 들어봤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내노라 목사들이 쫙 아침에 모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청와대 사람들이 모여서 목사들과 다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쫙 합니다. 그럼 그 목사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내노라에서 조금 이렇게 권력이 있고 좀 알려진 사람만, 이 사람만 이렇게 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기도회 이름이 뭐라고요? 조찬 기도회라. 그래, 이상하다. 조찬 기도회가 뭘까요? 아침밥 먹으면서 기도회 한다 이 말이에요. 저 먹으면서 아침에. 근데 새벽에 아침밥을 먹어야 되면, 근데 그럼 어디서 기도회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교회에서 하거나 기도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합니까? 호텔에서 합니다. 호텔에서. 근데 기도회도 뭡니까? 테이블이 아니고 동그란 테이블에 쫙 모이죠. 아침밥 먹으면서. 뭔 기도가 되겠어요, 그게? 예? 그러면, 찬기도를 해서 그 아침밥을 차리려면 호텔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아침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밤새워서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보란 말이에요. 밥 먹으러 갔냐? 기도하러 갔냐? 대우받으러 갔냐? 하나님 만나러 갔냐? 뭐라고 대답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갔다 오면 자기가 자락이라고 사진 붙여놓고 있어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장로라. 그러니까 그 예배를 인도하던 목사가 뭡니까? 대통령 부부를 강대상이, 이 단위에 올렸어.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무릎을 꿇려서 안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 보이죠? 대통령을 무릎을 꿇렸단 말이야. 목사가. 그러고 그 위에 손을 써서 얹었단 말이야.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니보다 높아. 이거인 거지.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가? 이걸 전형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누구에게 건의가 되고, 누구에게 응답이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도 지금 그런 거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 자기 과시하고 부자인 사람들, 내한테 갚을 수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서 내가 더 대우받고 어디 가서 뭡니까?
VIP 대우받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교제하는 겁니까? 기도가 목적입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나는 근데 왜 욕합니까? 난 죽을 때까지 안 불려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못 먹는 데는 침이라도 뱉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13절에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전원자들, 맹인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4절에요. 갚을 것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뭡니까? 갚을 수가 없던 사람들,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베푼 그 은혜가 갚아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요,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러라는 겁니다. 사라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형편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나중에 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네 자신을 돌아봐라는 겁니다. 네 자신이 뭡니까?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네 자신을 잊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가 갚을 수 없는 사람을 도와줘서 네가 나중에 다시 보상받고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뭡니까? 네 자신을 돌아봐라. 네 자신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느냐? 네 자신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느냐? 갚을 길 없는 하나님께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나는 누구입니까?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 자신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뭡니까? 더 불쌍한 사람들을 대접하라. 그러면 뭡니까? 더 나아가서 뭡니까?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하라. 복음의 말씀 전하라. 구원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갚을 수가 없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갚을 수 없으니까. 네 자신도 그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한번 말해볼까요? 올챙이 쪽 잊지 마라. 네가 커다란 개구리지만 올챙이 쪽 잊지 마라. 내가 올챙이였다는 걸 잊지 마라.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지만 내가 죄인이었던 거 잊지 마라. 내가 죄인이었던 거 잊지 마라.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내 자신을 잊지 마라. 갚을 게 없는 이 은혜를 받은 내가 남들을 위해서 내가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이제 뭘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더 가난하고 더 소외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죄인에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은 지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다고 어느 정도 주님께 갚았다고 교만 떨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한테 말하는 겁니다. 주접 떨지 마라. 네가 교회에서 무슨 계급 있다고 주접 떨지 마라. 네가 이만큼 열심히 하면 주님의 은혜에 몇 프로 갚았다고 착각하지 마라. 네 올챙이 적 잊지 마라. 네 죄인이었던 적 잊지 마라. 네가 오늘 네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왜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하겠느냐를 알아요. 왜 베풀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왜 전도하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왜 복음 증거하지 못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랍니까? 의인들이 부활 시에 갚을 것이다. 받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라지지 않아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뭡니까? 내가 노동이라 생각하지 않고 힘들지 않다고 내가 전도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해없는 은혜를 받았어. 내가 갚을 길 없는 은혜를 받았어. 어떻게 감히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천국 잔치에 가게 되었을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노력해서 받은 것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셨어.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뭘 말합니까? 너도 그렇게 해. 너도 좀 그렇게 해. 너도 사람들에게 그래고, 너도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너도 영혼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나 받았다, 나 받았다, 나 받았다. 이런. 나 천국 티켓 받았다.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구원열차 티켓 받았다. 이러잖아요. 구원열차 티켓 받았으면요. 그 장롱에 넣어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벌써 타고 있었어야 돼요. 안 타고 있으면요. 벌써 갔어요. 티켓 장롱에 놔놓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벌써 타고 있었어야 돼요. 어떻게 자꾸 나만 생각하냐 말이야.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영원하신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은혜를 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전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갚을 길 없는 은혜, 크신 은혜,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크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크신 은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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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길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갚을 길 없는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우리가 한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잊지 않아야 하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인되었던 그때를 잊지 않고 겸손하게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일이 아니고 이것은 노동도 아니고 참만식을 예수의 참 생명을 전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